가장 이 고린도 교회 가장 큰 논쟁거리였던 이 우상 제물의 문제,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우상과 우상 제물에 아주 큰 논란이 있었죠. 당시 이제 고린도 교회는 이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아크로 고린도라는 이 곳이 있습니다. 그 산 정상에 아주 군사 요충지인데, 거기에 이제 군사적 요충지의 한편에 이 아프로디테 신전을 세워놓고 이 천여 명의 이 여사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우상 숭배하는 것은 그냥 보이지 않는 만들어진 신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사제와 함께 음란한 행위를 하는, 그래서 고린도스럽다라는 뜻은 극도로 방탕하다, 그리고 문란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이 문제가 항상 있었던 것입니다. 이 우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이 이 자신의 마음의 욕망을 따라서 이 나무나 돌로 깎아 만든 이 형상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이 신이 아니라 사람들의 그 욕심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이거는 가짜기 때문에 그 앞에 받쳐진 고기를 먹는 것이 무슨 대수인가, 이런 일의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8장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상 자체에는 아무런 생명력이 없죠. 그리고 아무런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 이 바울이 이 제사를 얘기하는 것은 이 물질적인 그런 우상이 아니라 영적인 실체, 영적인 실제로서의 제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0절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방인의 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 제사의 실체가 바로 귀신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귀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이 관습, 전통적인 생각은 죽은 사람이 이 귀신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지만 성경적 가치관으로 보면 이 귀신은 악령입니다. 악령.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악령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처럼 세상을 창조할 능력도 없습니다. 인간을 미혹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또한 이 우상 숭배의 통로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귀신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게 하고, 또한 미신적인 그런 간습들, 또 탐욕과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이 바로 이 귀신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본질적으로 더 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 실체를 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존경하는 이제 목사님 중에 예전에 공주 국제 금식기도원의 이 고바울 목사님이라고 있었는데요. 하루에 8시간씩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8시간씩 기도하면 어떻게 되죠? 그 영적인 세계가 열리면서 모든 은사가 임하게 됩니다. 근데 그분이 가장 강조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영적으로 축복과 형통의 삶을 받기 위해서는 이 조상들이 지었던 이 죄악들, 우리 교단에서는 이런 부분이 약간은 이제 논란이 있지만 여기서는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이 조상도 대대로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들을 회개해야 된다. 그게 조상들이 우리나라의 대부분이 어떻게 죄를 지었습니까? 그 유교적인 이 죄사를 지내고 고사 지내고 미신지역인 이런 것들을 회개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병력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어떤 이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렸을 때도 가족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정신적으로나 아니면 육체적으로 우리가 먼저 제일 조사하는 게 가족 중에 어떤 그런 병이 걸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런 죄도 유전이 된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천대까지 복을 받게 되고, 또한 불순종하게 하면 3, 4대가 그런 병에 걸린다는 그런 이제 구약의 성경에도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귀신과 교제한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신전에 바쳐진 그 고기를 먹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 식탁을 식탁 교제,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중요한 것이, 이게 그냥 단순히 우리가 식탁 교제라고 하면 음식만 먹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교제하는 거죠. 먹으면서 그 사람과 영적으로 교통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우상 숭배 제물을 단순히 먹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통해서 그 귀신의 역사가 그대로 내 마음 가운데, 내 영 가운데 침투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요즘에 젊은이들이 뭐 타로 본다는 것이, 그렇게 운명을 맞추는 타로 카드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조금 재미삼아라든지 점을 보는 행위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그런 구술적인 그런 행위를 통해서 어떤 것입니까? 귀신이 침투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열어둔다는 거죠. 요즘 영화라든지 미디어에 보면 그런 거를 다루는 것들이 많이 인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 영적인 세계, 그러면서 이 귀신들을 되게 친근하게 묘사하고, 그런 뭐 좀비라든지 그런 영화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뭐 이제 사람에게 역사하게 하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우리의 마음을 이제 혼란스럽게 하고 장악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히 우리가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엄청난 이 우리 영적인 것에 치명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도 그냥 이것이 단순히 먹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교제한다는 의미로 보는 것입니다.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무엇을 얘기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오늘 밝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에게 제단에서 제물을 먹는 것은 그들의 영향력 아래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영향력 아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밝히 알아야 될 것은, 빛과 어둠은 결코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빛과 어둠은 함께 할 수 없다. 그래서 빛과 어둠의 이 영적 전쟁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계가 보이는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보다 더 실제적이다.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내가 사소하게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기뻐하시지 않은 이 행동 하나하나가 나의 영적인 곳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이 귀신의 영향력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지금 삶 속에 크게 침투해 들어온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물질이라는 거죠. 물질, 돈이라는 거, 그리고 권력이라는 거, 성공, 그리고 쾌락 사랑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오늘날의 우리들의 우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안에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자리 잡아서 그 배후에는 귀신의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어떤 이것을 이 새벽에 다 풀어낼 수는 없지만, 이것을 다 모든 것을 다 영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지만,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시험과 마귀로부터 오는 이 유혹,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우리가 우리 삶에서 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질병에 걸리거나 어려움을 겪는 것을, 모든 것을 다 죄악으로 우리가 결부시킬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한번 해석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런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있던 어떤 어려움과 어떤 질병들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에 지금 깊숙이 침투해 들어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과 성공, 쾌락, 세상 사랑하는 이런 마음들이 자리 잡아서 이것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가 막히게 되는 것이고 영적으로 우리가 침체되고 무기력해지고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이런 오늘날의 시대가 바로 이 우상 숭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의 배후에는 반드시 이 귀신이 장악하고 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런 여러분 오늘날 이제 이런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사실 이런 축사 사역 같은 걸 하지 않지만 뭐 기도원이라든지 어떤 영적 집회에 가 보면 실제적으로 이런 축사 사역을 보면 요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중독이라는 거죠. 어떤 것에 중독,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성 중독이라든지 어떤 뭐랄까요? 미디어 중독. 이 중독의 배후에는 반드시 이 귀신이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눈이 열리면 반드시 그 영혼을 사로잡힌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축사 사역하시는 분이 귀신을 쫓아내면 구역질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 토하면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하루 일과를 돌아볼 때 내가 어디에 마음을 제일 많이 쏟고 있는가? 시간을 보내고 무엇을 생각하고 어디에 전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디에 잡혀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히고 성령에 붙들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냅니다. 반대로 이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은 하루 종일 어때요? 도박에 중독 걸린 사람 보십시오. 알코올 중독을 보십시오. 성 중독자들을 보십시오. 하루 종일 그 생각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배후에는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 있는 거예요. 사단이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영혼을 어떻게 해요? 파괴시키고 죽이는 거예요. 도둑이 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파괴시키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뭐예요? 살리는 것이에요. 인자가 오는 것은 살리는 것이에요. 무릇 뭐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환경이 많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겉으로 이 환경을 생각하지만 영적 오염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무방비 상태인 거예요. 너무나 모든 것들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이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세상의 법을 따라가면서 무엇이 그르고 옳은지를 분별하지 못한 것이 왜 이런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 또 다를 말하면 영적으로 왜 이렇게 무감각한 시대에 살고 있는가? 바로 이런 것들을 그냥 아무런 필터링 없이 그대로 흡수하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오염된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항상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지 않습니까? 내 영혼을 항상 정화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기도하는 세계. 다 오늘 얘기할 수 없지만 이 방언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정화되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안에서 이런 것들이 다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허용했던 죄악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